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는 밤늦게까지 계속 뉴스 보고 또 뉴스 올라오는 거 찾아보고 오늘도 또 아침에 또 계속 또 찾아보고 또 시청에 또 전화해서 문의해보고 근데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 찬양 인도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예배를 우리가 성탄 예배하고 송구영신 예배까지 또 그 주일 예배까지 다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방송으로만 하라고, 그러니까 그 비대면으로만 하라고 또 문자로도 이렇게 또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시청에다 문의를 했더니 뭐 우리 순천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나라에서 각 지자체가 마음대로 바꾸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린 거라서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또 가까이서 또 코로나 환자들이 또 발생하는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또 많은 성도들도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또 못 나오신 분들도 또 있는 거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우리가 이따 장로님들이 지금 모여서 성탄절이나 또 송구영신 예배 일정들을 어떻게 할 건지 비대면으로 하더라도 이제 시간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좀 논의할 건데 우리 목사님, 부목사님 통해서 또 이렇게 연락하고 하면 그거 맞춰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로 모이지 못합니다. 이렇게 못모이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아시고 또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다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도 처음이지만 성탄절이나 송구영신 예배 이렇게 못하게 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이러한 그 상황을 이렇게 딱 집어서 쉬는 날을 정하는 거 보니까 못하도록 하는 거 보니까 교회를 아는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 이럴 리는 없고 딱 성탄절과 송구영신 예배를 딱 그 기간을 딱 정해서 1월 3일까지 그 안에 못 모이도록 이렇게 딱 정해놨더라고요.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교회가 또 코로나가 발생해서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그냥 이걸 꼭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따로 연락드리는 어떤 광고들을 좀 잘 주의하시고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다는 거를 좀 이렇게 기억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마찬가지로 홈페이지에다가 제 설교 원고를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 또 잘 못 보실 분들은 제가 교회 또 안내 쪽에다가 매일 뭐 몇 장씩은 좀 프린트해서 놓도록 할 테니까 또 이렇게 시간 내에 지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셔서 또 혼자 기도하실 때 좀 기도하시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알아줬으면 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신도계여서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여서 27장 성례에 관하여입니다. 성례. 성례는 성찬과 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특히 우리 장로교에서 모든 개신교에 포함이지만 장로교에서는 성례라고 하면 성찬과 세례 외에는 없어요. 그 천주교에서는 칠성례라고 그래서 뭐 이렇게 임종도 들어가고 결혼도 들어가고 뭐 몇 가지가 들어가요. 고해성사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이 정하는 성례가 있는데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례는 성찬과 세례밖에 없어요. 그 외의 것들은 그 행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가 않은 겁니다. 뭐 결혼이나 뭐 장례도 중요한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구원과 관계된 부분이 아니잖아요. 성례라는 의미 속에는 그런 어떤 구원과 관계된 그러한 그 의식 가운데 예식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성례는 성찬과 세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오늘 내용은 이렇게 쭉 시행하고 있습니다. 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례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은혜 언약의 거룩한 표와 인호로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성례들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구약에 있는 성례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약에서의 성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과 성례 그 세례만을 성례로 보지만 구약에서도 성례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찬과 성례의 세례의 그 원 모델 그게 뭐예요? 세례는 사실은 그 할례의 그 정신이 그 의미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할례하고 세례는 전혀 다른 거지만 그러나 그 언약적 의미에서의 개념에서는 서로 이어지는 겁니다.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성찬의 원래 성찬식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배경이 되는 그 식사는 어떤 식사였습니까? 이건 유월절 만찬이었거든요. 무교병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무교절 일주일 동안의 무교절을 먹는 유월절 전에 그 무교절 행사였어요. 그러니까 그 식탁을 유월절 음식을 먹는 그 식탁의 교제 그것이 성찬으로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례는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심을 통하여서 더는 예수님께서 성취하심을 통해서 더는 시행되진 않아요. 그러나 그 정신, 그 의미가 그대로 이 신약 시대의 세례와 성찬에 다 녹아져 있고 또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성찬과 세례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이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도로 은혜의 방편으로 지금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정하신 은혜의 언약의 거룩한 표다. 그 은혜의 언약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어요. 은혜의 언약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직접적인 일방적인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창세기 3장 그 16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렇죠? 그 구원의 약속, 구원의 은혜의 언약을 이 기본으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그 은혜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약속이 구약에서부터 이미 계속되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제사의 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 대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그러한 메시아의 소망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 성취하신 이후에는 더 이상 그러한 의식법으로 더 이상은 그러한 제사의 행위로서 어떤 구원을 받는 길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런 성찬과 세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은혜의 언약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징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표의 의미로서 세례가 물론 죄 씻음의 표이지만 다른 표현으로서는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표와 인호, 도장 얘기하는 거죠. 이건 내 거야 하고 왜 짐승들 같은데 이렇게 인두 같은 걸 해서 도장 찍어 놓잖아요. 그런 도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명확한 표시, 그러한 표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넘어가서요. 그리스도와 그의 은택을 제시하며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권을 확인하며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이 성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찬과 또 이 세례를 제정하심을 통하여서 그 자신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또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이권을 확인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이 그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그런 관심을 확인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단어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관심, 우리의 그러한 믿음의 대상에 대한 관심을 확고하게 하는 바로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넘어가서요. 또한 교회에 속한 자들과 세상에 남은 사람들 사이에 있는
유형한 차이를 나타내며, 이 말은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다시 말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분명한 차이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보여주는 징표가 바로 성례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엄숙히 종사하게 하기 위한 거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별된 모습으로 정리함으로써, 그렇죠?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또 성찬에서 참여할 때 우리가 항상 다짐을 하잖아요. 물론 세례는 한 번만 이루어집니다. 두 번, 세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살겠습니다. 우리가 문답을 하잖아요.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성찬을 행할 때도 마음에 합당치 못하게 이걸 먹고 마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경건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그러한 어떤 다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분명히 구별되어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살아가도록 그렇게 증거가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그러한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성례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에서는요, 매 성례의 표와 표상이 되는 것 사이에 영적 관계, 즉 성례적 일치가 있다. 그래서 한편의 명칭들과 효과들이 다른 편에 돌려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성례가 행해질 때 그 어떤 표시적인 의미와 그 실제적인 내면에 있는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의미 속에서 단적인 예로 얘기하면 천주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얘기하신 부분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실제적으로 이것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몸으로 바뀐다. 그래서 내가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그 살을 먹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얘기해요. 그래서 그것이 화채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해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렇죠? 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비유적 표현을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는 그냥 가지가 되는 겁니까? 이건 비유적인 얘기잖아요. 그리스도와의 어떤 연합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역할이에요. 양의 문, 그래서 그로 이 양들이 들어가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하는, 그 그리스도 앞에 들어오는 그 생명의 문의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양의 문이다라는 표현을 또 하셨고, 그렇죠? 또는 예수님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할 때 길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밟고 다니는 길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이라는 그 비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그 살을 먹는 거는 그것이 실제적인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기념하라 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자체로서는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피고 예수님의 살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의미는, 그렇죠? 그 의미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적인 그 영적인 면에서의 해석으로서 이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표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라는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표와 표상이 되는 것 사이에 영적인 관계, 성례적 일치가 있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인데 그것이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그것이 해석되어지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의 명칭들과 효과들이 다른 편에 돌려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과 성례는 외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물이고
또 세례는 물로 주는 거잖아요. 물이고 또 포도 주고 떡이고 하지만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참여해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그런 의미가 주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3번으로 넘어가서요. 올바르게 사용되는 성례들 안에서 혹은 성례들에 의해 표시되는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성례의 효과는 그것을 거행하는 사람의 경건이나 의도에 의뢰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역사와 여기까지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올바르게 사용되는 성례들, 그렇죠? 이 성찬과 또 세례 이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례들에 의해서 표시되는 은혜는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으면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시가 됩니다. 죄 씻음의 표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의 표라고 해서 세례를 받으면 다 구원받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다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그런 것을 세례를 받는 것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그가 아기 때 죽어서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를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죄라도 그것을 뭡니까? 예, 그 거행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제가 거기 말하는 신부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고 죄를 사해버리면 어떤 죄라도 다 용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사제가 너의 죄를 용서하라 하면 그 사람이 진짜 회개를 했다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성례의 효과로 그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밝히는 것 같이 어떤 그 음식의 성찬을 먹고 또는 뭐 이 세례를 받고 하는 그런 행위 속에서 어떤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분명히 아니고 또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이 더 경건하다고 해서 그 경건 때문에 어떤 우리가 용서를 받거나 우리가 어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는 은혜를 체험하거나 구원을 받거나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성례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을 때에 확실한 구원의 확신이 되고 구원의 표가 되는 거지 내가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착각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세례를 받고 좋아요. 직분도 받고 다 될 수 있어요. 예, 심지어 목사님도 될 수 있어요. 목사님은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아니요, 공부하면 돼요. 예, 과정을 마치고 시험 잘 보고 안수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다 믿음으로 받느냐?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예. 오히려 그렇게 목사까지 돼갖고도 목사님까지 돼갖고도 신앙생활 본인만 망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까지 망해하게 하는 그래서 이단으로 막 빠지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목사님 된 것도 아니에요. 왜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단이 되고 좋아요. 이단이 됐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그들이 돌이키지 못하고 죽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믿은 게 아니라 정신력으로 믿은 거예요. 착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믿음의 역사를 가진 성도들은 그 믿음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믿음을 통해서 성찬을 받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은혜의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이상은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세례를 받았다고 해도 아무리 성찬에 참여했는데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례의 효과는 그걸 거행하는 사람의 경건의 의도에 의뢰하지 않고 그렇죠? 다만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가 있게 하는 것은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어떤 분들은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그냥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초코파이 준다니까 갔다가 세례 받으라니까 그냥 세례 받았는데 그것도 세례로 치나요? 다시 받아야 되지 않나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그 목사님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억지로 받았는데 다시 감사하는 마음으로 목사님한테 세례 받으면 안 되나요?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세례를 뭐 몇 번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뭐 죄가 되고 잘못되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세례는 한 번이에요. 한 번 받는 겁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이전 세례를 다시 받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제세례라고 그래서 옛날에 칼빈 같은 경우에는 제세례파들 그 사람들을 다 막 죽이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그 제세례파 그 약간 연관이 돼 있는 저 침례교나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칼빈을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제세례는 그것은 올바른 행동은 아닙니다. 왜요? 세례를 주는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죠? 그것을 제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제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역사하신 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건 사람에게 매달려서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받은 세례는요, 군대에서 받았든 믿음 없을 때 받았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세례를 받고 또 그 위에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을 했으면 그 세례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표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세례를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 그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자, 또 이어서요. 성례의 사용의 권위를 가지게 하는 명령과 상당한 수용자들에 대한 은택의 약속을 포함하는 성례의 제정의 말씀에 의뢰한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례의 권위, 다시 말해 성찬과 세례를 행하는 모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목사님의 능력이 있어서나 또는 어떠한 그냥 그 자체의 효력을 가지고 있어서 은혜가 넘치고 구원을 받고 회개가 일어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권위 있는 하나님의 이 성경을 따라서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고 세례를 행할 때에 그때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4번에 복음 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에 의해서 제정된 오직 두 성례가 있으니 즉 세례와 주의 만찬이다. 그 중에 어느 것도 합법적으로 임직된 말씀의 교육자 이외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는 거행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뭐냐면, 자, 아까 말한 대로 교회 내에서의 성례는 성찬과 세례예요. 이 두 가지 외에는 성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성례는 누가 집례를 해야 되냐? 목사님만이 집례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예.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만. 아니, 천주교에서는 뭐 집사도 뭐 그냥 일반 성도도 가서 세례 준다던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리상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었을 거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세례를 받지 못하면 그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죽기 전에라도 그 사람이 저는 하나님 믿겠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럼 세례 받읍시다,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으로 세례 주노라 하고 꼴까닥 해야지, 그래야지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세례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제가 아니더라도 일반 성도라도 뭐 가다가 뭐 세숫대와 물을 떠더라도 그냥 갖다 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면 여러 사람 지옥 가겠죠. 예. 그러나 그런 일은 없어요. 세례 안 받았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예. 성찬에 참여 안 한다고 해서 은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성찬에 참여하면 그것이 오히려 은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찬이나 또는 세례는 결코 우리에게 어떠한 구원에 어떤 영향을 주는 어떠한 영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님들, 특히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만이 이것은 거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성도들이 가서 마음대로 세례 주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사도적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그 제정하신 것을 거행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격이 합법적으로 교회 안에서 목회자한테 주어졌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뭐 목회자가 특별해서거나 능력이 있어서는 아니에요. 그것은 합법적인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가 정하고 이것을 시행하도록 합법적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아니라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행하는 건 다 불법인 거예요. 아무 때나 가서 그냥 성찬식 한다니까 좋습니다 하고 막 참석하시면 안 돼요. 그것이 자격이 있는 성도가 이끌 때 하는 겁니다. 옛날에 한동안에 뭐 그냥 장난은 아니겠지만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애찬식이라고 막 전도사님이 이거는 예수님의 피고 뭐 어쩌고 하면서 그거 이렇게 하는 적도 있었어요.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애찬이라는 건 현재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식탁에 교제로서 먹고 마시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과 연관이 될 때는 이건 성찬입니다. 그건 절대 목회자가 아니고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지식들로 열심을 내면 그것도 실수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들에 의해 표상이 되고 표시된 영적 사물에 관해 볼 때 신약의 성례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아까 말했죠. 구약의 성례가 있었어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뭡니까? 할례를 의미합니다. 할례라는 건 어떤 겁니까? 할례. 앞에서 일부러 좀 이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설명을 건너뛰었는데 할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의 표징으로서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그 표징으로서 그 표식을 남자들에게 다 갖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남자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그 뭡니까? 포피를,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어렸을 때 그 성기에 있는 포피 겉껍질을 잘라내는 거예요. 일부를. 지금으로 말하면 뭐 포경 수술 뭐 그런 거죠. 근데 이 의미를 어떤 분들은 그냥 뭐 이것은 위생적으로 좋고 뭐 하니까 뭐 그렇다. 근데 현대에 와서는 위생적으로 좋다라는 의미는 큰 의미를 갖지 않습니다. 의학적으로도요. 그러면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 이건 언약의 개념이에요. 언약의 개념. 피 흘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 흘림은 언약의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뭡니까? 그 살과 살이 분리가 됐다는 건 어떤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전에 한번 계약이라는 의미, 언약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때 표현을 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계약이라는 단어가, 베리트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원래의 뜻은 뭐냐면 자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나귀라든가 소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라놓고 그 사이를 서로 지나면서 이것은 목숨을 건 그런 어떤 엄숙한 그런 엄중한 계약을 맺을 때의 형식이 바로 그러한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이 할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행했던 것은 뭐냐? 하도록 했던 것은 그 잘라나간 살처럼 너희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길 때는 너희도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언약을 지킬 때에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살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례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죄 씻음의 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표식으로서 세례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세례 자체가 어떠한 그러한 죄를 씻는 효력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 씻음이 받았다라는 그런 표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어떤 형태를 갖고 있지만 구약의 성례가 신약의 성례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만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약의 모든 의식법에 있는 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있어서는 우리의 영적 할례의 개념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속에 세례를 받는 것을 그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 의미예요.
구약의 성례들은 그것에 의해 표상이 되고 표시된 영적 사물에 관하여서 볼 때 신약의 성례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성례에 대해 살펴보면서 말들이 너무 어려워서 한자도 찾아보고 막 계속 그러면서 뭐 영어 번역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다른 번역본도 찾아보고 하면서 이제 보다 보니까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읽어서는 잘 이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로 아까 6월절 만찬을 얘기했잖아요. 6월절 만찬은 결국에는 어떤 의미에서 그 만찬을 지켰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 애굽에서 마지막 열 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그들을 양의 고기를 먹고 또 쓴나물을 먹고 그렇죠? 양의 피를 문설주와 그 기둥에 다 발라놓고 그랬을 때 죽음의 사자가 거기서 건너갔단 말이에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여서 무교절을 지키는 무교병을 먹고 그죠? 그 양의 어떤 그런 그렇죠. 그건 이제 양을 잡고 나서 보니까 그 전에 쓴나물과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시는 의식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찬을 이렇게 거행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그렇게 연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의미 속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 가운데 구원받았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것 같이 그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표징으로서 그 증거로서 우리가 그것을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에 있어서는 분명히 연결이 되고 있다, 동일하다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그 절기와 모든 의식은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할례, 구약의 성찬들은 행하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성찬이나 우리가 행하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것도 우리가 지금 다 지켜야 되지 않는가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셨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찬에 대해서 또 이 세례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았고 성례라는 개념 속에서 전체적으로 함께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내용을 다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성례, 다시 말해 성찬과 세례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세례를 받고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깊은 은혜를 체험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 도우시는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한 저 성화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는 그러한 모든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떠한 그 자체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또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참여할 때마다 그것이 어떤 의식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의식 속에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 나가야 될 그러한 분명한 성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 가운데에